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찬양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 대성전에도 계시고 저 바울 성전에도 성령님 계십니다. 거기 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불가항력의 하나님의 주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작금의 이상 기후라든지 또 홍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지진,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으로 4,000명, 아니 수만 명이 다치고 그런 문제들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과연 우주 만물을 누가 움직이는가? 자연 스스로 움직이나요? No.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리라. 여러분,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부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지라, 티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늘 상고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는 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또 수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어요. 말을 하게 되죠. 도시를 세우고 과학과 예술, 문화, 그래서 문명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고 재주가 있어요. 인간은 또 이성이 있습니다. 도덕성,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하고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을 다룰 줄 알아요. 농업을 시작하고 산업혁명을 이루고 또 정보화 시대, 과학 우주 시대를 만들고 또 질병 다가와도 또 고치는 의학적인 지식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진, 속수무책입니다. 화산, 태풍, 팬데믹, 새로운 질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분명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주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죠. 물이 있습니다. 토양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한 부분의 존재일 뿐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을 한 3, 4일만 안 먹어도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인간 역시도 그런 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아주 착각이죠.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하다시피 하는 것, 자연 파괴, 환경 파괴가 결국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라, 지배하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사명자로 잘 지키며 관리하며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명하셨어요. 너 에덴 동산 특별히 잘 관리해라. 정말 훌륭한 곳이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다. 거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다. 잘 지키고 관리하여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을 빼앗겼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지 않았어. 아담이 주제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 상실해버리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지킴이로서 또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이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안전보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러분 신앙과 삶의 성공의 첩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는 것,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시고 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만류하고 거부해도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나는 나야. 하면 한다.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배를 짓는 노아, 그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없는 놈,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40주야로 온단 말이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아라랏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그 꼭대기에서 또 배를 지었어. 배를 만들려면은 해변에서 만들어야지. 아니 웬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냐?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홍수를 보내가지고 물로 심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비, 사랑인데 이렇게 불로 싹 쓸어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세우니까요. 아무리 인간이 만류하고
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모세야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저는 말 재주도 없고요. 나이가 벌써 80이기 때문에 글렀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네.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는 못한다고 거부하고 사형했지만 하나님은 명령한 대로 의지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완고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사로잡기 위해서 저 홍해수까지 군대를 몰고 쫓아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뜻에 거부한 그와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가는 사람 있지만 또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 너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회개시키라. 아니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몽둥이 얻어맞아요. 예.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당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 로마의 군사들은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 뜻, 인간이 아무리 반대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만류해도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늘 그렇지 못해요. 바로 한계를 말하는 것이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나오는 것이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환난 날을 만나거든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 신뢰하고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일이 잘 안 되고 인생에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땅이 꺼져 불뱀에 물려 죽어 놀라운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정과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은 기쁨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섭섭함도 느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안 좋아요. 하나님 저희가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 진짜 진정한 원망이 뭔지 알려줄까? 너는 아직도 경험 안 했어. 너 불평하는데 진짜 네 입에서 진짜로 불평 나오는 것 한번 해줄까? 반면에 작은 것으로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거 가지고 감사하냐? 너 진짜로 감사하게 해줄까? 진짜로 감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해줄까?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러므로 추후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원망 불평해가지고 잘된 사건도 없고 잘된 꼴도 못 봤어. 모조리 다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오게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원망보다 감사하고 내 힘보다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도 없고 인간이 너무 조급할 뿐이지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맡기고 염려 걱정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자는 그 평안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 하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배짱과 그런 믿음으로써 오늘 내게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과 기도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때로는 나의 기도를 꼭 관철시키려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응답이 좀 더디 오거나 안 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코드에 안 맞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추구해야 할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강해질수록 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또 지식이 많아질수록 느껴지는 게 아이고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다 알아. 난 경험했어. 난 모자람 없다. 따라와. 내가 말한 대로 해봐.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일천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 상당한 경제에 이르렀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와 총명함과 분별력과 창의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대함은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인생을 걸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공의를 행하시고요 한편으로는 또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니까 하나님 참으세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살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이면은 이미지도 손상되고요. 또 코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다. 난 내 뜻을 관찰해야겠다. 죄가 뭐 관영하고 말이야. 음란하기 짝이 없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왜 의인이 있는데 죽이려고 하십니까? 의인이 있다고? 몇 명이나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다면 결코 내가 불벼락을 안 내리지. 그러나 5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되 하나님께 다시 감히 여쭈잖아요. 45명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결코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점점 내려가가지고 40명이면 역시 30명이면 20명이면요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죄송하지만 마지막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 10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절대로 불벼락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유황불을 맞게 되었습니다. 심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가족이 구출받는 과정 속에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나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어잡고 가면은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걸어가면 어떤 폭풍우, 시험의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도 안 떨어진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어요. 의식이 지금 있게 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잼잼잼하게 하시고 도리도리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전국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 앞에서 팔아먹은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악하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어요? 어려움이 많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악이요 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그 거절이나 응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임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한 적도 없고요.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맡기며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경험한 것 같아도 또 일천합니다. 영육간에 아주 철이 안 든 것이 너무나 많고요. 무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깨워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삶으로 얻으러가더니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주께서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하시고 옳게 살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모든 일이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맡기며 믿음으로 동행해 나아감으로 얻으러가니 형통하고 안전보장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